할로 친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적당한 식사와 수면 시간 확보는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요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말을 잘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잘 들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의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서는 17권이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은 다르지만 내용은 엇비슷해요. 말씀 좀 들어. 약속 지켜. 예배 잘 드려. 우리 망할 거야. 대부분 이래요. 요엘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요엘서는요, 좀 특이한 내용으로 시작해요. 바로 메뚜기. 여기서 메뚜기는 현실일까 비유일까? 비유라면 직유일까 은유일까? 그걸 생각하며 본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먼저 메뚜기는 현실이에요. 2절에 늙은 자들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고 묻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무슨 뜻이지? 치킨 맛 지기네. 치밥 30, 50 가능이란 말이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야들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는 것도 뭔가 엄청난 살아생전 듣도 보도 못한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는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바로 메뚜기. 그것도 튀김이 아니라 재앙이야. 메뚜기는요 맛있어요. 새우처럼 활 볶아서 간장, 생강, 참기름, 고추기름, 후추를 후추 뿌려서 먹으면 별미야. 그런데 한반도랑 가나안 땅의 메뚜기는 장르가 좀 달라요. 거기 메뚜기는 승질이 보통이 아니야. 주기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알아. 잊을만 하면 떼거리로 날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메뚜기가 한 3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덮쳤다. 말 그대로 자연재해지. 남유다는요 지금 그 재해를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어요. 메뚜기의 가장 큰 행패는 곡식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데 있어. 흉년을 불러오지. 보세요. 가뭄, 흉년, 메뚜기, 기근 한 세트로 따라오는 이 자연재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스라엘에게는. 신명기 28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명령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나 나오나 이러나 저러나 집안이나 밖이나 할 것 없이 저주를 받을 텐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여기 메뚜기가 나왔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가 온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내가 고쳐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고를 잘 기억한다면 메뚜기가 덮쳐올 때 단순한 천재지변의 하나로 여길 게 아니라 영적인 삐리삐리 신호라는 걸 놓치지 않았어야 했지. 그걸 모르니까 요엘 선지자가 늙은 자들아, 지혜롭다는 노인들아, 남유다의 리더들아, 부모들아, 그래도 모르겠냐. 너희가 지금 저주받는 상태라는 걸 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메롱이야.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말씀을 잊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율법책은 내팽개쳤지. 둘째, 먹고 마시며 즐기기 바빴거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 다시 읽어볼까? 5절부터 12절. 거기서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져 버린 것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아요.
술, 포도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전제물, 기름, 밀, 보리,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가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다고 하지. 다 좋은 것들이야.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것들, 그것들이 보장되어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도 가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저 즐기고 남은 돈으로 우상도 좀 만들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더 빌면 기쁨 2배가 될 줄 알았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시고 메뚜기가 기근이 영적 가뭄이 생기게 해버리신 거야.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억하고 언약을 되새기고 교육을 잘하고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았으면 메뚜기는 볶아 먹을 만큼만 왔을 테고 혹시나 너무 많이 와도 이크 하면서 회개했겠지. 그런데 하지 않았으니까 풀무치가 먹다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건 황충이 먹는 방식으로 초토화된 거랍니다. 그럼에도 아이고 죽겠구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요엘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야. 그래서 메뚜기는 남유다의 현실이면서 저주를 집약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적용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메뚜기는 맛없어. 남유다 백성에겐 일단 메뚜기가 떴다 하면 굶어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그 전 단계에서 그쳐야 해. 남유다에서 제사들을 제물마저 사라지고 제사장들도 슬퍼할 상황이란 건 하나님이 그 소중한 제사마저 신경 쓰지 않으실 정도로 진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예배가 망가졌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그 변화를 모를 정도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경험하면 문제가 있을 때 알아차립니다. 내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는 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희미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강대충 예배를 드려도 맴이 아프거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진짜 지금까지 대충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죠. 말도 못할 정도로 신앙이 망가졌는데 깨닫지 못한다? 영혼을 그냥 막 굴리며 살았던 거야. 난 여러분 피부가 두꺼워요. 딱 봐도 육빛깔 피부는 아니잖아? 얼굴을 관리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화장품을 발라도 안 발라도 그만이었어. 그런데 요즘에 좀 신경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있잖아. 세수하고 스킨이랑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땡긴다는 느낌이 팍팍 와. 그거지. 평소 관리한 신앙은 삶에 혼란이 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심각하게 망가질 때까지 삶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기름과 곡식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영적 민감도를 높입시다. 헬스케어, PT, 피부관리 같은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의 잔주름을 펴는 연습을 좀 합시다. 그래서 메뚜기 날개짓 소리만 들려도 흠칫 하는 신자가 되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점점 멀어지지는 않는지, 그렇게 멀어지는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도 않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이 찹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이다. 다시 만나요.